구원, 성화,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구원, 성화,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잔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종종 늦게 퇴근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반겨주는 게 그 아빠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서 들어간 날에는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더 좋아해서 늦게 퇴근할 때마다 치킨을 사갔습니다. 문소리가 나면요, 아빠 하던 아이들이요, 어느 날부터 문이 열리면요, 치킨이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문소리가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빠의 얼굴도 안 보고 치킨만 가져다 먹었습니다. 참 섭섭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단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이 더 관심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에 은혜가 다 그 손에 있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마음의 평강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믿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축복받는 믿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명령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두움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어두움, 불편함, 힘든 게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요, 얼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멀어지는 순간 어두움은 더 그 가정과 자신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덜 맞죠? 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때리시면은 제 동생은 무던하게 맞고 있고 저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또 특징이 단거리를 못하는데 장거리를 잘해가지고 뛰다 보면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이제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멀리서 안 때릴게 돌아와 이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진짜 몇 번 확인하고 예. 어느 하루는요 아버지가 도망가는 걸 이미 아시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시니까 먼저 휘두른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제가 이미 이거 끝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만 빨리 도망가면은 살 길이 있다 싶어가지고 얼른 튀었는데 매 끝으로 맞은 거예요. 매 끝으로 맞아보셨습니까? 매를 그냥 맞은 것보다 끝으로 맞으면요 죽습니다. 막. 더 맞을 걸 알고도 못 도망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돌아와라. 말씀 가운데 나에게로 와라. 그럴 때 징계를 하실 때는요. 얼른 그 엄마 품에 팍 안기면요. 엄마가 때려도요. 그게 이렇게 되지 뭐 아프겠습니까? 도망가다 끝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징계가 있을 때는요. 얼른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품에 팍 안겨야 됩니다. 안기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싹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일단은 병원에 가십시오. 저는 의사를 인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제 좀 코로나 끝나면 강남병원에 못 가요 또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잘 말해야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의사분들 가십시오. 근데 거기서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났습니다.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20년 사역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이 났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어둠이 물려가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치유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죽음과 고통, 눈물과 애통, 분노와 미움, 저주와 매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악으로 이 땅에 어둠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와 분노,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눈물과 애통, 이별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이십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세상을 흑암의 권세로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흑암의 권세로 가려진 인간은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거 하면 행복할까? 저거 하면 행복할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흑암의 권세로 가려진 인간은요, 아무리 헤매어도 그 가운데는 행복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TV를 안 보는데 그 밥은 먹고 다니냐를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걸었는데 그것을 얻으면 이 행복이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있는 줄 알았대요. 그 나이 돼가지고 그 연세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가족과 김치 하나를 놓고도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한 거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데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50년의 인생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질병과 가난과 사고 속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한 거짓과 교만과 참소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압니다. 지옥에 갈 것이 되게 그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미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저주의 뿌리는 대를 이어 자손에게까지 전가됩니다.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들이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다는데 걔 또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고요. 도박 중독의 아들이요, 또 딸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버리고요.
수없이 가정 가운데 반복되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끊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잘 읽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오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해결하십니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어두움의 저주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요 스위치로 불을 끄면요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스위치에 불을 켜는 순간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에 어둠은 없어지고 환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의 저주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빛의 자녀가 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마귀가 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요 롤러장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주님 만나러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롤러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노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줄을 세우더니 한 명 한 명씩 때리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마지막에 서 있는 제 친구를 안 때리는 겁니다. 다 때리고 막 때리더니 얘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다들 막 얘 뭐지? 얘는 대통령 백인가?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누나 이름이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요 안 때리더라고요. 걔는 그날 누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누나 없었으면 작살났는데 누나 때문에 걔는 안 맞은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맞아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 났는데 걔만 멀쩡합니다. 누나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형이 그 누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 누나가 왼수지간이면요 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오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는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의 거의 90%는 어둠의 세력, 귀신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빛처럼 오시면 그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자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딸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너무 힘든데 구슬하고 막 했더니 조상의 노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는 딱 생각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조상이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수요예배 왔는데요. 그 예배 드린 그날 처음으로 그 딸하고 오래간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예, 발음이 좋아서 미안합니다. 쇼핑을 했어요. 쇼핑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따라고 하는 쇼핑을 그분은요 어둠의 세력에 가까이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신뢰입니다. 그리고 행함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신뢰, 그리고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결과인 꽃과 열매가 나타나고 그 꽃과 열매가 곧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방해할까요? 바로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종사하시던 분이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불교에 총무 보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요 세상에 놀랍더라고요. 묵도하심으로 졸아갖고 축도하심을 깨더라고요.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증세가 괜찮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묵도하심으로 졸진 않아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 순간 자요. 근데 설교 끝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제가 되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는데 깹니다. 알람시계 마신 것처럼.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하면 졸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아까처럼 제가 우리 아빠한테요 회초리 맞았는데 말이죠. 그러면 눈이 팍 떴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그러면 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졸아버려요. 아니면 뻥 하거나.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가스불 안 끄고 왔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스불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원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의 실천함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결과인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믿음의 꽃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과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 패물과 모든 것을 쌓아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요 못 삽니다. 그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나와 이웃과 환경에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과 영육 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며 환경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고 성도는 그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이 있고 소망과 평화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복음화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행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사처럼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되십시오.
그것을 본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행동으로 옮겨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하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과 이 평온한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갈비탕 먹고요, 100억 빚진 사람도 갈비탕 먹습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와 다투는 부부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육선의 고기를, 생선과 고기를 막 먹고 사는 것보다 초막에서,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죄송해요,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은 압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내 그 인간하고 못 산다 그러는데 또 그 인간이 잘해주면요, 그래도 살아야지. 마음이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그리고 내가 그 서킷 프레인 정신분열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줄게. 그게 아니고요,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이 센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하긴 고집 센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아들, 딸처럼 친밀하게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자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창화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다의 부와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물질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 부흥의 은인으로 알려진 구른투비는요, 대학 생활은요, 그의 일기를 통해 볼 때 가난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는 명랑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서울인 코펜하겐 대학에서 배웠는데 수줍은 시골 학생으로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복도 초라한 차림으로 있어서 자연히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말했습니다. 그 뒤 그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덴마크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 현재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근래에서야 위대한 39명의 인물 중에 31명이 빈곤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세계의 성공자 42명 중에 32명 역시 가난과 싸워 성공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빛을 어둠 속에서 비추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물질로도 여러분을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예. 차인표 씨 간증을 들어보고 또 진우션의 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의 일생을 비포 애프터 나눈 게 언제였냐 하면 아프리카나 외국이나 또 우리나라 빈민층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살 때보다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순간 나는 이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면 망할 것 같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면 망할 것 같죠?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 신학교 때는요 희한하게 가난해요. 저는요 조금 아주 쬐끔 부자로 중형차 타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마티즈 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게 가난해지는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청년이 그 파지 야채 갖고 끓여가지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베풀고 축복의 통사면요 그지 거렁뱅이가 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은요 전 해외에만 5,0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옛날 일입니다. 그분 지금 굶어 죽고 있나요? 잘 산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법이 있나니.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가 반찬을 나눠주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은 먼지 빼놓고 다 먹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온 걸 다 모으는 거예요. 막.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좀 불쌍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을 보자마자요, 옛날 예배당이죠. 펑펑 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다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들의 감동이,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많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늘진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같이 아무도 안 돌보는 사람을 저렇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타 강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에 따지면요 100위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 서울대학교 가란 말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데 가겠어요. 그냥 쉽게 MIT 공대라든가 프린스턴 대학교라든가 그 누구나 가는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 가라. 예? 이런 데 가라.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푸시하는 거죠. 가서 나사를 들어가라. 목적은 나를 캠핑카 사주라고. 연봉이 세다더라.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존에서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죠. 페이스북에서 자살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황금 같은 직장에 들어서 왜 자살할까요?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안 굶어도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 힘겹게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을 겸 해서 봉사활동으로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럼 소록도 한번 꼭 일생에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첫 봉사에서 나는 이곳에서 이분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봉사에서. 그래서 힘들게 의사가 돼서 왜 굳이 소록도로 가느냐고 가족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사람들 다 만류했지만 남자는 소록도로 떠나서 20년 가까이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지인들은 꺼려하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진료가 끝나면요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문둥병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는 소록도에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하고 여기서 만난 간호사는요 최고의 부인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시 같은 거 만났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네네네. 또 희한한 거 하나 만났다. 터프한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눈탱이 진짜 어떻게 이걸 살아봐야 하는데 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물릴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봉사하고 착한 이렇게 자매를 만나면요 진짜 아침밥을 굶지 않는 축복이 정말 행복한 할렐루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잘생겼다고 좋은 부인을 만나거나 이쁘다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으며 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의 의사이자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줘요. 그러나 그런 생활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자기가 베푸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고 한 강연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후유증이 심한 분들은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항상 숨은 쉴 수 있고 하루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며 불평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는데 이분들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서 불평을 하십니까? 특별히 여기 아파트 리버사이드 아파트 사신 분들은 불평하시는 분들은 완전 회개하시기 천국 진짜 예? 이제 정치가 어떻게 아파트 가서 폭등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 예, 그런데도 불평하시는 분은요 진짜 안 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소록도에서 깨달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불행하다 하시는 분은요, 진짜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저는 너무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불평 대신에 오직 감사의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은 누군가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물질 축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몇십 년을 방황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도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도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부호들도 독일과 영국의 부호들도 물질의 부여로 행복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찾은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드디어 이들은 숨통이 트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그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이 있으면요, 반드시 전도하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주인들 교회 가면 다 낫더라. 주인들 교회 가면 다 낫더라. 할렐루야. 저는 못 낫게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낫게 하실 것이고 미래도 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1장 1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시는 어둠이 오지 않도록 빛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시고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는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범죄한 자리,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마지막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여전히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따라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